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후 제 9제가 되고요. 또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8월 15일 우리가 이룬 그 광복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광복 기념 주일을 지키게 됐는데, 특별히 한 주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기념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있는데요. 약 8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에 있었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광복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상당히 매우 아주 견디기 힘든, 그리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그리고 광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리고 광복을 이룬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고통 가운데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됐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해방이 오겠지, 언젠가는 우리에게 자유가 오겠지라는 소망을 품고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견디고 또 기대하고 또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일제 강점기에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소망이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도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게끔 해 주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지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냈던 현실과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약속, 그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상당히 먼 것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시간들은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졌던 또한 시간이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복기념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눈시울을 적셨던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시간이 됐고요. 미국 마이애미에 사는 식물인간이었던 에드워드 오바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58세라는 이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이 에드워드 오바라라는 여인은 16살에 인슐린 부작용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42년 동안 그렇게 식물 인간으로 지내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1970년이었어요. 1970년 16살이었던 당시에 16살이었던 에드워드 오바라가 그렇게 인슐린 부작용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식물 인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에드워드 오바라가 의식을 잃기 전에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딸의 손을 꼭 쥐면서 말을 합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절대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하는 동안에 사실 당시 의사는 에드워드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에드워드 오바라의 어머니는 이 자신의 이 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후부터 아주 온전히 헌신하며 노력합니다.
우리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속 누워 있으면 몸에 종기도 나고 또 문제가 생기죠. 욕창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종기나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시간마다 계속 딸의 몸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아까 인슐린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시간마다 딸의 혈액을 채취해서 혈당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부족하면 4시간마다 딸의 혈액을 채취해서 인슐린이 부족하면 인슐린을 직접 주사해 줘요. 그리고 매 12번에 걸쳐서 음식을 튜브로 주입해 주었고요. 모든 대수변을 이 엄마가 옆에서 곁에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2시간 이상을 잠들지 못하고 쪽잠을 자면서 딸을 돌보아줘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을까요? 38년간. 38년간 이 엄마는 식물인간이 된 이 딸을 그렇게 돌보면서 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38년이라는 시간, 엄마가 나이가 그대로 젊었을까요? 시간은 매정하죠. 그 엄마도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힘이 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38년 동안 쉬지 않고 그 에드워드 오바라의 곁을 지키던 엄마는 몸이 늙어서 쇠약해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돼요. 2008년도에 이 엄마는 8순을 넘긴 나이가 되어서 딸의 곁에서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에드워드 여동생의 에드워드 콜린에게 엄마가 언니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그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영원히 너의 곁에 있을게 라고 했던 이 엄마의 약속이 동생 콜린에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눈을 감고요. 그 이후로 이 에드워드 오바라는 여동생의 콜린의 이 도움을 받으며 살다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오바라 가족이 안타까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엄마가 38년이라는 동안 곁에 지켰던 이 사연은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38년이란 긴 세월을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에 헌신했던 그의 삶의 끝없는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온 세계의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사연으로 알려지게 돼요. 여러분, 휴식 없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딸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을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면서까지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지 약 한 10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5장에 읽어보면 하나님, 나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을 이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되짚어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속을 받을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어찌 보면 하느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느님께서 분명히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느님 나에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나에게 자손을 안 주셨잖아요. 나 자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듯이 밖으로 데리고 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 속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조짐도 하나 없고요. 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단 한 사람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10년이란 동안. 그런데 또 이번에도 야, 저 하늘을 봐. 저 별처럼 너에게 그만큼 자손을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새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어떠한 것을 받아들일 때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그것을 그대서에 받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내게 이루어질까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질문하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어떤 충분히 이해가 될 때에 그것을 납득합니다. 네, 납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마치 저 먼 것과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었고 순종했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약속을 믿고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를 떠나고 나서요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7년의 선교 동안. 그리고 그는 7년 동안 아무도 그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보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아이의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병이 들어 그를 너무나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믿음으로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수많은 믿는 인도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수많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결국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82여 년 전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해방이라는 그런 약속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산다라고 고백했고요. 유관순 열사는 순국 직전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현실 속에 안주하고 타협하지 않고요.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광복은 단순히 정치적 독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하느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응답. 비록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오진 않았지만 하느님은 정확한 때에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에 절대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기도할 거예요. 어떤 이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할 테고,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할 테고, 어떤 이들은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헛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신뢰하며 지킨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되고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그는 믿음의 결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3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해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멀리서 보고 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얻게 되고 윌리엄 캐리가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 민족이 광복을 얻게 된 것처럼 하느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느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힘들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요,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